더럽힘을 당하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라고 했습니다.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간 시간이 새벽이었다라고 했고요. 그때 관정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아무리 총독이었어도 그 안에 들어가면 부정을 하다라고 하는 율례를 따라서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율례를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빌라도가 신문을 해야 되겠는데 신문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 겁니다. 왜냐하면 명확한 인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심판을 해야 되는데 심판을 최종적으로는 빌라도가 해야 되는 것이 맞거든요. 그러면 처음부터 빌라도에게 끌고 갔어야 했습니다. 빌라도가 군대도 내주었기 때문에 당연히 처음부터 빌라도에게 갔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지 아니하고 자기들이 먼저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신문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특별한 어떤 죄목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목적은 있었습니다. 죽여야 된다라고 하는 목적 때문이었죠. 그래서 죄목을 찾지 못한 채 급하게 빌라도 관정에 예수님을 이렇게 끌고 갔던 것입니다. 새벽에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불법인데 그런 일들을 할 수밖에 없었던 어떤 긴밀한 상황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6월절 전의 일이 이루어져야만 했기 때문에 더 미룰 수가 없겠었죠. 만약에 더 미루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6월절에 폭동이 일어나면 그건 이제 좀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돌아갈지 모르니까 그 전에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예수님을 이제 사형에 맡겨서 죽게 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죽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죄목을 정확하게 정하지 못한 채 넘겼거든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밖으로 나와서 그들에게 뭘 고발하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해서 명확한 죄목을 말하지 아니하고 행악자다 라고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이게 지금 나에게 사형권이 있다는 것을 알고 저 사람을 죽이라고 나를 보낸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직감적으로 아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것을 함부로 했다가 나중에 그 문제가 그게 얼마나 중대한 문제인가를 깨달았을 때는 이미 늦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빌라도도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분명한 죄목이 있어야 나중에 이렇게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 그랬는데 오늘 보면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라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은 말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목적이 나옵니다. 우리는 저 사람을 죽여야 되겠는데 우리는 죽일 수가 없습니다. 그 권한이 당신에게 있지 않습니까? 라고 이제 떠미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자기가 어떤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실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당시의 로마법으로 죽이는 법은 십자가 처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극악한 죄인들이 죽어야 되는 십자가 처형, 나무에 달려 죽으셔야만 됐었던 그 처형이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로마가 그런 일들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하여서 이제는 빌라도의 손에 가셔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에 의하여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요한은 밝히고 있습니다. 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를 불러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것이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은 거냐 이렇게 다시 질문을 하시죠.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가 네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라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난 유대인도 아니고 그런데 유대인들이 너를 나한테 넘겼는데 내가 뭘 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나에게 왔냐라고 하는 질문이죠.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은 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뭘 했냐라고 질문을 했는데 나의 나라는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이거는 그 질문하고 대답이 전혀 맞지 않는 말을 하고 있잖아요. 넌 뭘 했는데 지금 나한테 온 거야? 무슨 죄가 있어서 온 거냐? 뭘 잘못했는데? 라고 물으니까 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은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왜냐면 이제 왕이라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나의 나라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나의 종들이 만약에 세상에 속한 것이면 내 종들이 나를 둘러싸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했을 것이다. 내 나라는 여기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내가 왕이냐? 왕이 아니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다. 사실 이 말을 듣고 싶으셨던 거죠. 이 말이 나와야 됐기 때문에. 예수님이 왕이시다라고 하는 말을 해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갑자기 뭘 했냐라고 질문했는데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던 이유는 예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왕이라는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나라라고 하는 개념을 끌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나의 나라가 나는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이 말은 사실은 무슨 말이냐면 나는 여기에 관심 없어. 내가 여기서 왕 노릇하려고 온 게 아니야. 이 말이에요. 사람들은 나를 왕으로 삼는데 나는 이 땅에 관심 없거든. 여기서 내가 왕 되고 싶지 않아. 나의 나라는 여기가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를 위하여 왔다. 나는 왕이기 위하여 그것을 위하여 왔다라고 했습니다.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기 위함이다 라고 했습니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 내 음성을 듣는다 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심은 물론 세상에 전혀 관심이 없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세상에서 내가 왕이 되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왕이 돼서 로마도 때려부수고 지금 유대의 왕도 내려가게 하고 대제사장들도 다 없애버리고 뭐 이런 나라가 아니다. 내가 원하는 나라는 여기서 내가 왕이 되는 나라가 아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거지 왕이 아니라는 말씀을 하신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나는 그런 사람 아니다. 너희가 생각하는. 일말로 말하면 구타타에서 나라를 전복할 이유 없다. 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상당히 세상적인 나라를 생각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세상적인 나라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기독교가 지금도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 세상 나라를 만들려고 그래요. 믿음의 대통령을 만들려고 하고 믿음의 나라를 세우려고 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근데 교회가 그런 일을 자꾸 하려고, 물론 미국이라는 나라 특별한 나라예요. 뭐 성경 이해하고 선서하고 이렇게 했던 나라인데 정말 특별한 나라죠. 근데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완전히 샘플은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라가 이 땅의 나라가 완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그래서 막 너무 미국 이러면 사실은 그걸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그 나라도 물론 그 기초 위에 서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는 나라거든요. 왜냐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들로 세워진 나라인데 이스라엘이라고 한다면 이스라엘을 다 좋게만 보나요? 세상적으로 이스라엘 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잖아요. 하나님이 붙든 백성이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다 좋게만 하는가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요. 미안하지만 미국도 그렇고 유대인들도 그렇고 상당히 경제적으로 밝은 사람들이에요. 이득이 안 되면 일을 안 해요. 그쪽으로 발달된 나라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국에 큰 도움 되지 않으면, 큰 틀로 보면 자국에 도움되지 않으면 일하지 않는 나라들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걸 보면 이거 하나님 세우신 나라 맞나? 하나님 믿는 나라라고 볼 수 있나? 라고 볼 정도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실속을 보면 그렇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정말 좋아하실까, 기뻐하실까? 라고 할 때는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세상에 있는 나라가 완전한 나라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그 나라가 필요했다라고 하면 예수님이 나라를 세우셨겠죠. 말씀처럼. 그들처럼. 그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나라를 세우셨겠죠. 그리고 거기에 누군가를 세웠겠죠. 그런데 그렇게 나라를 세웠어도,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볼 때 하나님이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이스라엘 나라를 보세요. 사울이 왕으로 세워졌지만 백성들이 원해서 세웠던 거예요. 왕을. 주변에는 다 왕이 있는데 왜 우리는 왕이 없습니까? 이 나라는 뭐냐면 우리도 그런 왕이 있어서 우리를 보호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사실은 원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왕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세요. 근데 그거를 자꾸 세워서 뭔가를 보호를 받으려고 하는 게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자꾸 그렇게 가려고 해요. 그래서 믿음의 대통령 자꾸 믿음의 대통령 얘기하는데 믿음의 대통령이면 좋겠죠. 근데 믿음의 대통령 우리도 세워봤지만 사실은 믿음의 대통령 세워서 믿음의 대통령이 제대로 그 일을 할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해요. 왜냐하면 나라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대통령 누굴 바꿔도 솔직히 우리가 다 경험해봤잖아요. 수십 년을 경험해봤잖아요. 대통령 이분이 하면 뭔가 새로워지 그렇지 않아요. 나라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금방 뭐 이렇게 달라질 수 있거나 그런 변화될 수 있는 체제 자체가 아니에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런 사실은 옛날 고대 시대죠. 지금은 고대 시대가 아니잖아요. 고대 시대에 그 나라가 되었던 그 나라를 생각한다면 정말 선왕이면 다행이에요. 그런데 왕이 되면 그렇지 않거든요. 왕이 보호해 줄 것 같지만 사실은 아니에요. 왕은 왕을 위해서 살아요. 그걸 우리 망각하면 안 돼요. 세상의 왕은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백성들을 이렇게 굴복하게 해요. 세상 왕은 그래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주변에 왕을 주변으로 하는 주변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할 수 없이 불의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건 어쩔 수 없는 시스템이에요. 아무리 선하려고 해도 왕이 아무리 선해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선하게만 통치를 하게 하지 못해요. 그게 현실이에요. 세상의 제도는 그래요. 세상의 제도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제도가 완벽한 제도가 어디 있어요? 제도를 아무리 잘해도요. 거기에 빈틈을 타고 들어가서요. 뭔가 또 이득을 챙기는 사람들이 생겨나요. 그걸 몰라서 그렇지. 아는 사람은 다 그런 방법으로 그렇게 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어떤 체제나 어떤 것을 통해서 나라를 만들겠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렇지는 않아요. 하나님 나라는 사실은 그렇지는 않아요. 왜? 하나님의 나라는 진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진리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나라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고 저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휘둘려요. 이렇게 저렇게. 왜? 저들의 이야기를 다 들어야 되니까. 뭐 그게 정의인지 아닌지는 관심이 없어요. 정의와는 상관없어요. 왜? 저들이 요구하니까. 저들이 원하니까 그걸 들어주는 거야. 그러지 않으면 나라가 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 저 말 다 들어줘야 돼요. 그러나 진리는 그렇지 않아요. 진리는 이게 진리야라고 하면 다른 건 다 진리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와 달라요. 예수님은 진리를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은 진리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진리를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지 세상 나라를 이 땅에 세우려고 하신 분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그 개념이 정확하게 있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러면 이제 우리도 편향적인 사람으로 세상에서 보여지게 돼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세상은 그래요. 근데 그렇게 되면 사실은 공적의 대상이 되죠. 당연히. 그러나 어찌됐든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되는 상황을 좀 만들어내고 계신 거예요. 스스로. 그게 중요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을 예수님이 가만히 계신데 주변에 다 만들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 의도를 가지고 계셔요. 그런데 주변에서 그 일들을 다 만들어내고 있어요. 왜 예수님이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왜? 가만히 계셔도 지금 그 길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묵묵히 그냥 따라가시는 거예요. 사실 항변을 하려면 예수님 왜 항변을 못 하시겠어요? 말을 못 하시나 예수님? 예수님 무슨 변호사가 필요하나? 그렇지 않거든. 그런데 왜 하나님의 뜻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그냥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주님에게는 중요했기 때문이에요. 당신이 죽어도 이거는 주님의 뜻이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 알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 일들을 지금 하셨는데 사실은 이거는 정말 어려운 선택이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묵묵히 그 길을 가셨습니다. 죄가 없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밝혔죠. 그러나 그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뒤집어 쓰셨습니다.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 일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예수에게 속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은혜 가운데 살게 됩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붙잡고 살아야 합니다. 그 은혜 속에 거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나아가셨던 예수님, 오늘 그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를 위해 죄를 뒤집어 쓰신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덮기 위하여 십자가에 나아가신 예수님의 모습이 처절하고 고통스럽지만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 그늘 안에 삽니다. 그 은혜로 이기며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나라에 걱정이 많습니다. 주님, 이 나라도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십시오. 십자가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주의 나라도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